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최 목사님은 다음 주일날은 우선에 비누하고 한 박스하고 치약 한 박스 갖다 놓으세요. 그 이유는 아멘 잘하는 사람들 들으려고. 아멘은요, 잘하면요, 아멘 잘하면은 먼저 내가 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타임에 아멘이 될지 딱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나 자신의 신앙에 유익되고, 두 번째는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는 남에게 유익 주는 것이 아멘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세 가지 유익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거든요. 그래, 합중국이야. 그냥 잡종 모임이라. 잡종인데 그 나라는 법이 세니까 벌금 매기고, 법이 그 폴리스 뭐 엄청나게 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유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좀 약한데,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벌금 매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 앞에 차 안 되는 게, 이 앞에 여기에 딱지 띄니까 뭐 엄청 비싸요. 여기가 그 어린이 그거라서요. 예를 든다면 벌금 매기니까 되거든요. 지금 구청장님이 아마 그랬는가 봐요. 교회 앞에 구청 직원들에게 딱지 띄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주민들이 안티가 있거든요. 막 주민들이 고발한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와서 경고장만 붙이라.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딱지 띄도 내가 다 해결합니다. 주일날 딱지 떼는 거는. 왜? 딱지 떼고 여러분 돈 내지만 얘네들 갖고 오세요. 딱지 띄면 안 되지만요, 학교도 빌려놓고 여기도 빌려놓고 다 주차장 있는데 일부러 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9만 몇천 원인가 뭐 하여튼 엄청 비싸요. 그래, 뭐 청장님이 그런 예를 많이 쓰고 있고요. 쓰고 있는데 교회들을 많이 또 위해 줍니다. 우리 교회 4월 6일 날 예배 같이 데려오신다고 그래요. 청장님도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해하시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 아멘 하다가 벌금까지 나 이야기가 좀 딴 길로 가봤는데, 아멘 자네가 이 선물을 줘야만, 딱지를 띄야 안 되듯이 선물을 주면은 아멘 잘하는 거야. 아멘. 그래요. 아멘 잘하면 참 좋습니다. 아멘 잘하면. 오늘은 여러분 강의 설교 잘 들으시고, 설교 중에 건강 강의도 나오거든요. 건강 강의 왜 목사님이 건강 강의를 하느냐?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예배 가기도 싫어요. 몸 아프면 기도하기도 싫어요. 짜증나요. 어떠하든지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육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몸이 아프면은 이 짜증이 나요. 또 건강하면 믿음도 좋아져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훈 집사님 오늘부터 아멘 잘한다고 그랬죠? 아멘 잘해가 좀 상타가지고 뭐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친구도 주고 뭐 비누 치약, 이 농담이 아니라 우리 교회 비누가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 쓰라고. 야토피나든지 피부는 최고 좋아요. 정말입니다. 다른 비누 필요 없어요. 이거 유황비누만큼 피부에 좋은 거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치약도 유황치약이 이게 세균을 죽인 데는 최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들 많이 했지만은, 우리 윤영대 목사님도, 사 목사, 그거 아니면은, 나 다른 치약 못 쓰겠어. 나도 그래요. 다른 치약 쓰면은, 잇몸에 염증 생기는데, 이거 쓰면 염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숨을 받으면 되잖아. 아멘 잘하면 되지. 뭐 또 뭐 하면 줘. 뭐, 암송하면 주지. 방범하면 주지. 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그래, 그때 탁이 아멘 하시면 돼.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 듣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전도대가 예수 다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 안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기도만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 안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게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중인격자야. 인정해야 돼. 아이고 저 사람 이중인격자다. 그게 아니고 나 자신도 이중인격자라. 왜냐하면은 내게 두 사람이 있는데,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살아가자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육의 사람이 있어서 나를 자꾸만 죄를 짓도록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 아주 나쁜 사람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에게는 막 아주 조폭도 막 자식에게는 아주 끔뻑해. 어떤 조폭은 자기 마누라인데 벌 쓰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 영화도 조폭 마누라 나오잖아요. 조폭 마누라가 더 센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호랑이도 보세요. 자기 새끼에게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면이. 사나운 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법 없어도 산다. 아주 착해 보이는데도 다른 면이 있다니까요. 두 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나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 이중인격자. 아니, 우리 다 그래. 다 두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영의 사람, 새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자라면 그 사람이 이제 거룩해 보이고, 육의 사람이 이게 많이 나타나면 좀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해답이 로마서 8장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육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핵심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운동하다가 잘하면 그분이 오셨다. 뭐 당구 칠 때 프로 선수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선수들 보니까 어제 1등 하다가 오늘 꼴찌 해버려. 또 지금 15점 넘는 거 1세 때 잘 치다가도 2세도 형편없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당구 잘 뜰 때 뭐라 하냐면 당신이 오셨다 그래. 당구신이 당신이 오셨다. 그 사람들 말이.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오시는 건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요. 거룩한 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면 그걸 우리는 신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신과 통한 사람. 신통한 사람이 돼야 돼.
제가 며칠 전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분인데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내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말을 착착착착 앞질러서 당신 이렇지 하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 내 목사지 내가. 누구 하냐면은 6단지 소장 이야기야. 6단지 소장 대화할 때 이렇지 하니까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래 내 목사지 내가.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런 걸 우리는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통한다, 신통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신의 이끌림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들었는데 오늘 요약을 한번 더 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한번 띄워주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게 충만하면 4절에 충만함을 받다. 충만이 뭐냐니까요. 충만은 완전히 지배받는 거, 이끌림 받는, 통치받는 거, 지배받는 거. 자,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기들이 어릴 때는 엄마의 완전히 엄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엄마 붙들고 치마 따라 붙들고 엄마 하고 지배받잖아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가장 지금 I love you, you love me 할 때 가장 사랑이 지글지글 자글자글 할 때 그때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지배받는 건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오물이 있다와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 몇 번 했는데 한번 더 할게요. 시골의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간 목사님을 미워하고 있어. 그 미움이란 게 자기도 몰라. 한번 미워지면 그냥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아래게 노환우 목사님 와가지고 노환우 목사님이 여기에 그 장호원 옆에 거기 장원 그 옆에 거기가 조금 같은 장원인데 한쪽은 충북이고 한쪽은 경기도에 거기가 장원 쪽이고 그쪽이가 근데 이분은 충북 쪽인가 봐요. 근데 이제 구남매가 이렇게 막내로 자라면서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먹을 것이 없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깍두기를 먹으면은 어머니가 그런답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그렇게 이뻐하는데 깍두기 먹으면 아이고 내 새끼 먹는 입이 그렇게 이쁘고 악삭악삭 씹는 소리도 그렇게 이쁘다고 그런데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먹으면 똑같이 악삭 소리 내고 하는데 남편을 먹으면 안 이쁘고 치워버린대요. 보기 싫다. 뭔가 감정이 안 좋은가 봐. 아버지가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옛날에 그랬던가 봐. 뭐 좀 애로 먹었던가 봐. 그러니까 한번 이쁜 마음이 들면 뭘 해도 이뻐 보이는데 미우면 밥도 많이 먹어요. 밥 먹는 것도 미워 보인다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요.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랬다고. 원수가 어디냐? 집안에 있다니까. 야,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안주 집사님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놀다 그만
똥통에 빠진 거야. 똥통 그뭐 뭔 소리 모르는데 제 나이 또래는 알 겁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가보니까요, 화장실에 볼일을 보면 그것이 오물이 전부 다 밖에 시멘트 뚜껑도 없어. 그냥 뚜껑도 없는데 그냥 모이는 거야. 나는 시골에서 근데 또 이건 경험 안 해본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 옛날에 그 경험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 맞네. 뚜껑도 없이 그냥 있어. 그런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애들이 막 놀다 뛰노다가 한 놈이 그 빠져버서 안집에서 아들이 빠진 거야. 이만큼 애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애들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 달려갔어. 목사님이 애 빠졌다고. 그럼 목사님 들어가서 애 건져냈잖아. 건져내니까 아무리 아이는 이쁘지만은 그 오물 묻은 거 갖다가 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씻기고 막 목사님도 그랬겠죠. 했더니 안수 집사님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목사님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 따지지 말고 사랑 앞에는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뻐도 죄가 오물입니다. 오물채로 우리를 안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늘 오물 씻어라. 이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물 씻어라. 그런데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 뭐 자꾸 교회면 회개하라 그러냐? 그럼 뭘 회개하느냐?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인데,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뭘 떠나느냐? 선악을 딱 따먹고 나니까 선과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딱 먹고 나니까 내 기준이야. 그러니까 선악을 먹기 전에 하나님 보기 좋았더라 아담도 아멘 했는데, 딱 먹고 나니까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노맨이야, 노맨. 그래, 이게요, 우리가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제일 위대해 보이고 아빠 엄마 말씀을 탁 듣고 하는데, 좋은 말로 천지 아빠 엄마가 제일 위대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춘기쯤 되면 천하의 엄마 아빠가 무식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엄마 아빠를 무시한다니까요. 아빠 그러지 말고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고 이렇게 핀잔 주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교만해지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데, 우리 집 형제 중에 막내 동생이 저보다 10살 아래입니다. 지금 미국 가서 이제 사는데, 그 아들, 딸들 다 성공하고 미국 가서 성공했는데, 근데 그 이제 동생이 한국에 있을 때 원래 태권도 선수에다가 헬스 해가지고 뭐 우리 유건참 이야기했지만 20kg가 20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뭐 내 팔보다 훨씬 굵어요. 힘 세지. 뭐 골프하는데 뭐 비거리가 350 내지 60 나간다니까. 엄청 힘 세지. 그래 한번 내가 그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야. 우리 식구들 집안에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모인다든지 모이니까네. 형님하고 팔씨름 하자 이거지. 그 식구들 다 보는 데서 이제 팔씨름을 하는데, 그때 제가 50 초반 정도 50쯤 됐으니까 그때 운동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해가지고 우리는 두 사람이 팔씨름 하면요, 여기 상처가 흉터가 오래 간다니까. 얼마나 둘 다 세게 지는지. 그리고 비겼어.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고등학교 때 형님이 우상이었는데 지금 보니 형님 뭐 별거 아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만이야. 자식도 그렇잖아요. 그래 비길이라는 뜻이야. 지금 보니 뭐 별거 아니다는 거야. 자기도 이제 힘 있고. 그럼 고등학교 저 친구들 모여가지고 내가 집사 때인데, 그때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친구들까지 다 방언받고 이러니까 자기는 우리 형님이 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보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나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막 교회 올라와가지고 저게 우리 가락동 교회에 있을 때 옆 건물, 그게 우리가 뭐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계단 꼭대기에다가 엿기 넣고 막 예배 마치고 저녁에 가서 그 엿기 들고 막 하는 거지 내가 이제. 그러다 헬스클럽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또 팔씨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내가 이제 완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팔씨름 한 소리 안 해. 지금도
내가 이게 자신 있어. 내가 지금도 말 안 해. 송파구에서 팔씨름 센 사람 데려와 봐요. 내가 지금 밥 사준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미용실 하던 분이 옆에 있는 27살 먹는 총각 하나 소개했어.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뭐 하느냐면 큰 유리 그 공사하는데 이게 들고 하니까 힘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이제 자기도 팔씨름 대회 회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안 오니까 내가 비 온 날 찾아가서 비 온 날 오니까 찾아가서 팔씨름 하자니까 안 한대. 그래 손만 잡아보자 해가지고 내가 했어. 결과는 말 안 하겠어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 이야기가 와 이렇게 센 사람 처음 봤는데 팔씨름 대회 나가죠. 나가려니까 주일날 대회하니까 언제 나갑니까? 내가 뭐 이상한 소리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원죄라는 것은 사람 같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커지면 어떻게 비길이라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브람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한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독자를 주셨는데 그걸 바치랍니까? 이해 안 돼도 아브람은 아멘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가 해결되고 완전히 지배받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6장의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원죄가 해결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배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뭐 은사 좀 나타난다고 그래서 은사 나타나는 충만이 아니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의 사람으로 가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는 잡단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요한일서 1장 9절 띄워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핵심이 뭘까? 형제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 22장 34절로 4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라는 사람이 율법의 전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이 성경의 진리 하나를 다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니라.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상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좋으면 다 되는 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것이 새 계명이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띄워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라고 사랑을 아는데 알 듯 모를 듯 사랑이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왜 이 주님이 마지막 계명 핵심적인 게 이웃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참 주님의 계명의 핵심이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하면은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니, 저기 이야기 호랑이도 자기 새끼에게는 나쁜 짓 안 합니다. 조폭도 자기 새끼에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절대로 남에게 죄를 안 짓고 남이 해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그걸 풀어서 가면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누가 도와주세요. 전화벨 좀 꺼주시면 좋겠다. 이제 건강 강의합니다. 위에 띄워주시고요. 크게. 건강은 전인격적인 건강이다. 전인격이란 것은 몸만 따로 건강한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 육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 건강은 온도이라는 겁니다. 온도가 내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은 30% 증가하는데 병이 없어집니다. 노한우 목사님은 30% 말은 안 하고 몸이 이제 1도 올라가면 병이 다 없어진다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가면 30% 면역이 증가됩니다. 면역이 떨어진 사람 몸을 열을 올려야 됩니다. 열을 올려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열은 여러분 어디서 나면 이게 장에서, 장이 차가우면 안 돼요. 장에 열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차가우면 만병이 근원이, 몸 차가우면 그게 병이 다 들어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늘 저거 하려고 하면 뒤에 설교 타이핑 했는 게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면 되는데, 몸을 차갑게 만들면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감기 걸리려고 하면 어떤 건 몸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오씨, 온도가 탁 내려가면요. 우리가 36도가 정상인데 만약에 몸이 34도 얼마 내려간다. 그때 바이러스가 확 퍼집니다. 반대로요, 열이 나면은, 열이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감기는 열 나잖아요. 왜? 내 몸이 열을 내서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자꾸 해열제 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꿀물을 타먹고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불을 덮어씌고 불을 떼고 땀을 팍 흘리고 나면 감기 났잖아요. 그 열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 온열요법이라, 온열요법. 암도 열을 집어넣으면 죽어요. 요새 온열요법 쓰잖아요. 암도 뜨거우면 죽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 항상 찬 거 먹고 입을 덮어 차고 찬 걸 좋아해. 암은 찬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뜨게 하려면 어떤 첫째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면 몸이 더워집니다. 우리 황규명 집사님 충청도 부이라서 그쪽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우리 저기 전국적으로요, 말이 제일 짧은 게 충청도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 춤 한 번 추시겠습니까? 9자네요. 그 다음 또 좀 줄여 말하면 춤 한 번 출래요 해도 6자잖아요. 충청도는 간단합니다. 출처? 출척하면 끝나버려요. 그렇습니까? 길잖아요. 하면 끝나버려요. 전라도는요, 모든 말이 다 통하는 게 그 시기야. 말 안 되면 다 그 시기야. 그 시기면 다 통해버려. 운동하면 몸이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요,
등줄기에 땀이 나야 운동 효과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유 없이 우리 헬스클럽 가도요, 어떤데 보면 여름에도 막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여름에 땀 안 흘려. 아이고 속으로 그래 무슨 운동이 되느냐. 일단 운동은 땀이 나야 돼. 우리 오집사님 하면 내가 다 기억해 놓습니다. 누가 하면 잘하는 거 다 머리에 기록.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빈도수가 누가 제일 높은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면 등줄기에 땀 나야 돼요. 등줄기에 땀 안 나는 운동은 효과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게 열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운동 효과 나는 거예요. 열이 올라가야 돼. 이건 오늘 다 할 수 없잖아요. 간단하게 합니다. 두 번째 섭생, 음식을 통해서 몸을 뜨거워지게 하는 음식이 있고 차게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녹차는 차게 하고 그 다음에 뜨거워지는 건 꿀, 생강 이런 걸 뜨거워지게 하는 음식이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기쁠 때에 열이 올라갑니다. 감동이 올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찬송 부르다가 뜨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찬송 부르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요, 특히 찬송 부르다가 팍 뜨거워지면요, 그때에 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팔이 안 펴지더니 그때 펴지는 거예요. 그때에 병이 낫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배 미리 와서 찬송 열심히 안 부르고, 아이고 이제 설교할 때 설교 지각 안 했지 찬송 준비 찬송은 아이고 몰라서 그래.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뜨겁게 부르면요, 그때 엔돌핀이 나오고 기뻐할 때는, 부를 때는, 기뻐할 때는요 뭐가 나냐면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엔돌보다 200, 300배 안 되는데 그때 아픔이 없어지는 겁니다. 노래 치료, 음악 치료 있잖아요. 하다못해 찬송가 안 해도요, 저 세상 사람들 노래 부르가지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임영극에 콘서트 하는데 몇십만 원 주고 간다 하더라고. 내가 그거 가는 찬송 부르고 그거 하면 더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요,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왔어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와 좋다. 그래도 그 좋은 거야.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찬송 뜨겁게 부르고 찬양 뜨겁게 부르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꼭 온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 지각하지 말아야입니다. 꼭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찬송 다 부르고 끝날 때쯤 되면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앞으로 뜨겁게 찬송 부르고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면 이 팔도 펴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 되면요, 다이돌핀이 나오면은 황수관 박사에 의하면은 그때부터 한 20년 이야기잖아. 그때 주사약으로 치면 1,500만 원짜리 주사 맞는 것 같다고 그랬어. 지금도 올라가 한 2천만 원 될 거야 아마. 이거 진짜라니까. 찬송 뜨겁게 부르고 아멘하고 하면요, 그때 다이돌핀 나와서 병이 사라진다니까. 이 좋은 걸 가는데도 찬송 부를 때 가만 이거 아멘 단어 있어봐요. 그러면 그 2천만 원짜리 손해 보는 거야. 가져가야 되겠네. 아까 전에 그 나비처럼 날아왔다 그런 거 내가 여러분 궁금해요? 근데 예배 때 부르기 좀 하잖아. 듣고 싶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야 돼. 내가 불러줄게. 요새 근래 내 그거 한번 배워봤어 내가. 자,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병이 다 도망갑니다. 38도에 암은 정식을 못하고 42도에는 소멸된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몸이 뜨거울 때 재보니까 50도 올라가더래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42도 되면 우리가 못 살아요. 저는요 41도 올라가봐. 내가 병원에 대학 때인데 장대표에서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 타러 가니까 체온을 재는데 41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놀래고 이렇게 어떻게 걸어왔어요? 물론 그때 내가 제일 건강할 때인데도 100m 가다가 쉬고 100m 쉬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재니까 41도 올라가더라고. 42도 되면 여러분 애들 경기하면 잘못되잖아요. 그 온도 올라가요. 온도가. 경기는요 아주 급할 때는 우리 그 지난번에 사열침 가지고 여기만 급할 때 여기만 피를 내도 그만 열이 내려가면 눈이 뒤집어지는데 애가 여기만 탁 따도요. 이런 거 좀 배워놓으면 좋아. 좀 다른 이야기인데 노한우 목사님이 교회들을 보니까 많이 다녔더라고. 생명남의 교회도 몇 년 전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걸 깜짝 놀랐어. 그래 내가 여기 이우영 목사 만나서 우리 이 목사님 교회 노한우 목사 왔다 갔어요. 왔다 갔다. 그래 지금도 그런 당신 치유하느냐 이거 아니요. 그 노한우 목사님 날 딱 만나야 되니까 딱 보더니 목사님 앞을 잘하겠습니다. 왜? 너 그쪽에 치유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 노한우 목사님 보고요 마지막에 지난번 왕 박사는 내 목 비틀 하니까 좀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한우 목사 내가 목 비틀 테니까 누우라 해가지고 내가 노한우 목사 마지막 목 탁 틀었잖아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좀 어설프해도 잘한다 이러더라고. 우리 이용훈 집사님하고 유근철님하고 헬스장에 가서 다 목 다 틀었잖아 내가 다. 이용훈 집사 그불내가 긴장해가지고 터니까 어깨 가셨다. 어쨌든 간에 제가 원래 내가 또 그런데 내가 좀 잘하잖아요. 잘하고 하는데 그분에게 내가 감췄지. 노 목사님 걱정이면 나도 옛날에 다 틀어봤으니까 걱정하면 누워있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교회 다녀도 목사님들이 그 사역 안 하는 거야. 왜? 관심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걸 우리는 변조요법이라고 합니다. 열을 내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게 변조요법이라는데 벌침 맞아가 많이 붓고 열 나면 좋은 겁니다. 그 열을 통해서 항암 작용이 되고 바이러스가 죽고 또 면역이 더 세지고 그래 벌침 맞아가지고 막 붓고 막 겁을 내가지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효과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죽으면. 아니 안 죽으면 그럼 뭐냐니까 젊어져가지고 죽는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젊어져. 우리 이용훈 집사님이 지난번에 어디 아프다 그래가지고 덩어리에다가 벌침을 직침을 3방을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내가 약을 하나를 먹고 갔는데 가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방 갔잖아요. 혹시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갔는데 땀이 나고 막 혼났어요. 그런데 그분 그러고 난 뒤에 아주 건강해진 것 같아. 이 심장 이 부분이 원래 심장이 문제가 좀 있었어. 내가 보니까 아랫께도 헬스장에 왔는데 뭐 얼굴이 붉고 홍조 현상이 있나. 근데 내가 알아채리지. 심장이 열나구나. 팔레 보세요. 심장 부분은 막 누르니까 좀 참으라고. 그리고 심장 마사지 팔딱 마사지 하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목사님들 얼굴 보세요. 확 내려갔죠. 얼굴이 홍조가 없어진 거야. 다 심장이야 심장. 내가 의사야 의사. 의사는 의사가 못하지 그런 거. 어떤 동네 의사가 그런 거 하겠어. 너 앉아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잖아. 바로 두 분 다 있는데 내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또 넘어가서 참 내가 열 때문에 2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양봉도 벌통 있잖아. 양봉 벌통도 가장 핵심이 온도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축소시키 가지고 춥지 않도록 장인들이 붙여가지고 만들고 더워지면 이들이
벌들도 봄대가 따뜻해지면 온도 올라가면 그때 번식을 확 하는 거예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봄에 번식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 벌을 잘 키우려고 하면 병이 없게 하려면 온도를 올려줘야 돼. 두 번째, 병아리. 우리 장로님 뭐 부화도 시키고 하는데 병아리를 우리 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500원 주고 사와가지고 집에 와서 거의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온도에 온도, 먹이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죽으면 죽어요. 그럼 한번 이거 퀴즈 내봅시다. 병아리가 안 죽는 온도가 몇 도지요? 몇 도에 돼야 됩니까? 부화시키고 그 다음에 키우는 온도가 32도면 돼. 30도까지는 봐주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병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제 거위를 지금 부화하려고 지금 알을 먹고 있는데 거위 알 낳아가지고 몇 개 나보고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거위 알 먹으래. 겁나요. 너무 커가지고 이분한테 계란 몇 개 돼. 아이고 겁이 나서 먹기는 다 먹었는데 이제 안 가져도 돼. 이제 부화시킨대. 부화시키면 내가 이야기는 온도 딱 넣어놓고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 이제 온도 32도 내려가면 안 좋아. 온도가 올라가야 돼. 너무 더워도 안 되지만 온도가 내가 다 죽어 그게.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도 온도가 내려가면 안 돼요.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찬송도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도 뜨거워야 돼요. 식어지면 안 돼. 우리 대뇌는 주어를 모른답니다. 이번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남을 욕하면 내 머리는 남을 욕하면 나를 욕하는 걸 인식한답니다. 남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는데 우리 저 웃음 치유하는 게 있잖아요. 웃음하는데 내가 안 웃어도 소리 내서 하하 웃고 안 웃어도 이렇게 하면은 내는 내가 웃는 걸로 착각해서 엔돌핀 낸다는 거야. 착시 현상이 일으킨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이 믿게 보이느냐 사랑스럽고 보이는 보세요. 믿게 보여요? 이제 믿게 보면 기도 많이 해가 사랑스럽게 보여야 된다고. 아멘. 사랑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면 내가 살고 남을 미워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아드레날린 독소가 나오는 겁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미워하면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면 내게 나쁜 독소가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이. 남을 이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은요 내게 엔돌핀, 다이돌핀 나오고요. 면역 기능인 T임파구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속에 그 힘피돌, 그 힘피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면역기관, 거기 그 중에 T임파구가 생각의 지배를 받는데 T임파구는 우리나라로 치면 정보부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가 어디 생겼냐.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발견되면 대식세포를 보내가지고 그 잡아먹어버려요. 우리에게 암세포는 늘 생기는데 이 T임파구가 저걸 발견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대식세포를 보내서 잡아먹고 또 그 독소를 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생각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만약에 생각이 우울하면 이 T임파구도 그냥 해롱해롱 하는 거야. 해롱해롱 하는 거야. 안 잡아먹어. 그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해야 이게 활발하게 되지. 이게 내가 우울하면, 주인이 우울하면 T임파구 우울한 거야. 우리 뭘 하든지 즐거워야 됩니다. 찬송도 뜨게 하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자기 주인을 공격합니다. 결국 병은 마음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치유는 마음에 비친 기쁨, 구원의 기쁨, 소망이 들어오면 T임파구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찬송 부르다가 희열이 오면 T임파구가 활성화돼서 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양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4절, 17장 22절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심장에서 머리로 피가 4배 내지 7배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터져봅니다.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 죽는 겁니다. 왜? 피가 증가되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아주 유치한 부부가 행복하답니다. 사랑은 유치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가지고 낄낄대고 웃고 그게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냉랭한 부부는 따지고 이성적이고 고고한 부부입니다. 그 냉랭한 부부는 병이 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고고하고 그런, 여러분 저게 대통령이 아니라 뭐 대법관 아니라 교수 어떤 거라도 진짜 집안이 그 참 웃음이 나고 하는 데는요, 그 사람들도 별거 아닌 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그래야 그게 행복하고 좋은 게 되지. 그게 말이지 뭐 법적 용어를 쓰고 그게 고고한 심리학적인 용어를 쓰고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목사가 집에 가서 와이프 보고 아주 맨날 성경적 이야기하고 설교만 하고 앉아서 뭐 되겠어요? 별거 아닌 가지도 웃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요즘 멍 때리기가 요새 유행이기도 한데 하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것도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감사하는 최고의 명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그 관계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